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둘째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셉, 원한을 품은 사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원한을 품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난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특히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 만남의 복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중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복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를 가거나 또는 형제자매가 이게 가족이 아니라 왼수가 되어서 아주 내 인생에 이렇게 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참 정말 지질이 복도 없다 하면서 자신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학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보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조적이고 비판적이고 특히 자기 방어를 강하게 하는 폐쇄적인 인간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런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없으신지요? 또는 누군가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을 당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없으셨습니까? 그 배신이 혹시 여러분을 현재 진행형으로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요. 이 요셉이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 인물이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인간형으로 바뀌었을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자기를 묶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 2억 마일리 먼 곳 애굽 땅으로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형들이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는 하더라도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하나도 아니고 모든 형제들이 그를 배신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차라리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없겠지만 이거는 죽지도 않고 이거는 살아있는 무슨 송장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형들을 생각하면서 분함과 억울함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그것도 제일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자기들도 서로 배가 다른 형제이면서 어떻게 나에게만 이렇게 배신을 이런 잔인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거 순간으로 이거 꿈을 깨면 될 거야. 이건 꿈이야.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되니까 이게 내 삶이구나. 내 삶은 그냥 배신을 당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더군다나 자기의 여주인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는 보통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여기 그렇게 끌려서 노예로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안 찾나?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못 찾나?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어느 선이 되면 내가 그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해도 내가 그냥 형들 한두 군데 찾다가 없으면 그냥 놀다가 들어갈 걸, 괜히 내가 그냥 열심 내다가 괜히 내가 아버지 말씀이라고 끝까지 형들 찾겠다고 하다가 이게 내가 무슨 꼴인가?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까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배신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으로 인하여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였다. 하나님과 통하였다. 여러분, 이 평가는 요셉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형들의 배신으로 한을 품고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과 통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1장 26절은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독을 품고 내가 그 형들을 만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칼을 품고 있었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 통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고 그러면 형통의 복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의 용모, 그 요셉의 용모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 아름다웠다는 말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반영해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외모가 아름다워도, 아무리 사람이 예뻐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만약에 독을 품고 있다면, 내가 형들을 죽일 거야 라는 독을 품고 있다면 결코 그의 외모가 빼어날지는 몰라도 아름답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래도 그의 마음이 그 형들을 향한 원함과 그런 복수심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형들은 자기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잊어버리는 은혜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한 그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섭해에 눕고 쓸개를 씹는다는 뜻으로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결코 잊지 말라는 그런 그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여러분 결코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당한 우리가 만약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만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우리의 마음까지 악한 마음이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45장에 가면 이제 이 요셉이 극적으로 형들을 만나서 자신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요셉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6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승화시켰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승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그랬을 것입니다. 형들을 보았을 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에게 은혜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형들이 탁 나타난 거예요. 형들은 못 알아봤지요. 근데 자기는 알아봤어요. 그때 여러분, 이 요셉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서 노예로 끌려오도록 하셨던 것은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 풍년을 통해서 곡식들을 잘 모아서 이 흉년의 7년 기간 동안에 바로 고대 근동 사람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그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깨달음, 이렇게 원수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원한을 품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결국 형들에게도 순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형들 중에 유다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전에는 얼마나 정말 그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얼마나 의젓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이 유다는 사실 그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가 영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겠다고, 요셉으로 인하여 심려 끼쳐드린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그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겠다고 자기 아들을 담보로 하겠다고, 자기 아들까지 담보로 하고 정말 자기를 담보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다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그 형들까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 원수가 나를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고백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마 원수 한 명쯤은,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 한 마리쯤은 다 키우고 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얼마나 참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밤이나 낮이나 1년 12달 그걸 잘 모시고 있으면서 꼭꼭 씹으면서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없을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데에도 분명한 여러분 유익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왼수 같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거, 더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여러분 그 왼수 같은 그분도 사실은 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분 때문에 더 긴장하도록, 더 긴장할 수,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또 그 왼수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 왼수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더 정말 나 자신도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섭리를 예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라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거는 의지적인 부분이 많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슨 그냥 저절로 내가 뭐 은혜 척 받으면은 왼수가 그냥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되지는 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정말 어떤 분들은 그 왼수를 애지중지하면서 모시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의지적으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형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한 것입니다. 저 형들이 나를 배신하게 한 것은 지금 우리 가족을,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니까, 사실은 여러분, 칼을 빼들어 죽일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그 노력, 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니까,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요셉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셨겠습니까? 정말 요셉이 예쁘구나, 정말 예쁜 모습으로 살아오는구나, 너가 꿈을 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늘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괜히 우리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독이 올라서 세상을 비난하며 욕하였다면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아무개가 나를 배신했다고요? 여러분, 아무개가 나를 배신했다고요? 아무개가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해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를 감싸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 너를 해치려고 해서 너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니?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는 제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쁜 모습을 가지려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무나,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이 둘째 날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